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오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사랑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다 향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4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참여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알곡이었는지 쭉쟁이였는지 생각해 봅니다.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예배, 그 어떤 것도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일 뿐입니다. 겉모양은 갖추었으나 내실이 없는 저희의 신앙생활은 쭉정이와 같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라 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알곡으로 여물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에게 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저희 모두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드려지는 은혜로운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분주했고 힘들었던 지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을 품고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111주년 예배와 아름다운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선진들의 헌신과 봉사와 모두가 함께한 역사였습니다. 이제 저희 모두가 또 하나가 되어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과제인 줄 믿고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 되어 더욱 아름다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으면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함께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총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부자가 다 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뿌리가 깊게 튼튼히 내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손 만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이끌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7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62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함께 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홀로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마다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를 가득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답답한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까? 막힌 문제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다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가 실제로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요 근래에 제 설교 가운데 회개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제게 오시더니 회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회개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요즘 같은 현대인, 인간에 대한 어떤 이성, 인간의 능력,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가장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어색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함께 더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아울러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제 개신교가 이제 시작됐던 그 첫 번째 발자국이 있는 그런 주일이에요.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나 법률이나 그런 것들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또 그걸 기가 막히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인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개혁이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나로부터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그 개혁이 온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선 신앙, 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한 개인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첫 번째 발걸음을 잘 띄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회개의 문제입니다. 회개를 우리가 잘 정리하고 회개를 온전하게 경험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선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셨던 주님께서 제일 첫 번째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성경적인 믿음, 천국의 소망, 또 영생의 소망이 있는 믿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먼저 회개를 잘 지나가야 한다. 회개를 건강하게 잘 지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회개가 우리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현관과도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복음의 진리를 누리고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있으려면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온전하게 지나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종교 생활은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좋은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내게 정말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진짜 배기 신앙의 모습, 알곡 같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현관을 지나가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정수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복음의 진리와 영생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내 가운데 있으려면 반드시 뭘 지나가야 되느냐? 회개를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현관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관이 아니고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는 현관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는 현관의 모습도 있지만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욕실의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더러운 것이 있고 뭔가 먼지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씻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이도 닦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가서 세수도 하고 이도 닦고 몸도 깨끗이 하고 자기 매무새도 이렇게 보죠. 뭔가 먼지가 있고 더러운 거 있으면 늘 씻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매일같이 씻듯이 우리에게 죄의 찌꺼기들이 쌓이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개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순간, 두 번의 순간에 우리 가운데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처음의 순간인 칭의라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회개입니다. 그냥 내가 평범하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의 문제가 갑자기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난 죽음 이유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일까? 나는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해결 안 받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우리를 이르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속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 속에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들이 우리가 깨달아지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죄의 문제를 내가 내 능력 갖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공로를 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나의 원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나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우적우적 배고파서 그걸 씹고 있다가 불현듯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등 따시게 자는데, 좋은 옷 입고서 즐겁게 지내는데, 내가 이젠 아들로는 못 가지만 종으로라도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 아들이 오는 모습 보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하고 끌어안고 옷을 입히고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그럼 살진 송아지를 잡으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의 믿음,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회개. 이 회개의 믿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둘째로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에서도 일어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생기면 사랑하는 대상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꾸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행함과 믿음을 서로 대립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행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그걸 눈뜨고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경록해 하거나 미워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만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놔버리게 만들어요. 때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게 만들고, 어떤 사람 때문에 미워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사단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들을 하는 그 죄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거기로 끌려가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게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요즘도 아마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전에 교생 선생님들이 있으셨어요. 대학교에서 이제 교직을 이수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나오셔서 이제
한 2달 정도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 보기도 하시고 또 학교 행정에 대해서도 배우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과정 한 2달 정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그런 보내는 그런 교생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 영어 교생 선생님이셨는데요. 아유 얼마나 이쁘게 잘 가르치시는지 너무나 제가 좋아했어요. 아주 그 선생님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영어 교생 선생님이시니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영어 시간에 2달 동안 그 선생님이 뭔가 퀴즈를 내거나 질문을 하면 제가 다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저를 되게 아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반에 있었던 친구 하나가 그 선생님 흉을 보는 거예요.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계속 제 앞에서 그 선생님 막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뿔따구가 나가지고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 그만 막 그냥 주먹질하면서 막 싸우게 된 거예요. 이 선생님한테 걸렸죠.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복도 나가서 서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복도 나가서 이렇게 벌 받느냐고 서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그 영어 교생 선생님이 저기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는데 창피하고 속상하고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사단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감정들이 일어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하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며 어떤 모습이 되느냐? 겸손한 믿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거치지 않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 정지하고 이거 이렇게 왜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쉬워요. 그런데 이 성화의 회개의 과정을 지나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내가 버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 내 힘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 이게 성화의 과정에서 나오는 회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회개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너무나 비슷하지만 또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입니다. 둘 다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듯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론은 마지막은 너무나 다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함만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수제자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인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영원히 기독교의 적대자, 주님을 핍박한 사람의 상징으로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똑같이 주님의 제자였고 똑같이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주님을 팔아버렸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다른 거예요. 왜?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놨을까?
먼저 가룟 유다는 겉으로 봤을 때는 거의 완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주님께 아주 비싼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을 때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자기만 의인인 양, 자기만 의로운 것처럼 자기 의를 자랑하며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거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뭐 여기다 이렇게 허비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가룟 유다의 말에 동의하며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책망의 눈길로 쳐다보게 돼.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또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온 한 부자에게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말 내면 깊숙한 곳에는 다른 게 담겨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부터 7절은 가룟 유다의 실상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로 7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룟 유다는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 주님의 장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 뭔지, 믿음의 바운더리가 뭔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돈궤에서 돈을 훔쳐간다고 표현된 것처럼 세상의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의에 빠져서 거기에서 허덕이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말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믿음의 생명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언사, 화려한 말,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고 살릴 수 있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윤리도 도덕도 이성도 과학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걸 윤리로 재단할 수 있어요? 도덕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이나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가룟 유다의 모습의 절정은 마태복음 27장에 나타납니다. 그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확정되자 주님을 팔고 받았던 그 대가로 받았던 은 30을 가지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던져줘요. 그리고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27장 가룟 유다가 나오는 이 전체적인 부분의 어떤 그 정서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보면 그 말씀의 어조가 이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고 뉘우치는 거, 그게 뭡니까?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했다고는 알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후회하는 겁니다. 그저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생명이 없어요.
여기서 끝나서는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탕자가 아이고 내가 왜 이랬나, 내 삶이 왜 이런가 후회하고 뉘우치는 거, 거기서는 살 길이 없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살 길이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이켜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어요. 뉘우치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는 육신의 생명으로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고통과 치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인 시몬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그는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도 없고요, 지식도 없고, 명예도 없어요. 머리가 똑똑해서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두 번 그런 공격 받았으면 벌써 도망가고도 남았죠. 그런데 거기 또 있어가지고 세 번째까지 그런 얘기를 듣고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맙니다. 성격도 급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잡히실 때 앞뒤 재지도 않고 그냥 칼부터 뽑아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복음서 곳곳에서는 베드로의 부족한 모습들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요, 그들의 연약하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 싹 감추지 않아요. 다 드러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 정말 치사한 야곱, 밧세바를 범한 다윗, 믿음의 영웅들인데 부끄럽고 추하고 연약한 모습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드러내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연약한 구석들, 부족한 구석들, 부끄러운 구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끄러운 구석이 있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치사하고 모자란 것 조상이었지만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추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추한 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것은 회개의 눈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했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주성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하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회개의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심령을 찢는 회개의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 안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족하고 부끄럽고 모자란 모습이 있었지만 그들이 심령을 찢는 회개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후회하고 뉘우치지만 자신의 영역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한 채 자신의 영역 안에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누리질 못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메마르고 삭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로 돌이키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했던 그 사람을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만들 수 있는 것,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꿋꿋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로 돌이켰던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비슷하면서도 가장 다른 두 사람,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는 그저 추상적인 관념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로 인한 두려움에 더 이상 갇혀 있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원으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진정한 힘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과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 너무나 어색하고 또 너무나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합리적으로 살면,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면 부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흉내는 낼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진짜 선하고 착한 이미지를 가졌던 남자 배우의 사생활이 공개되면서 온 국민이 깜짝 놀랐던 적이 있죠. 그 배우만이 아니에요. 다른 연예인들의 이야기, 정말 좋은 이미지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이야기들, 그 뒷모습이 보여지면서 다 까발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부끄러움도, 그동안 자기가 한 말도 주장했던 것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의와 평화를 부르짖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이익과 번영을 따르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 환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곳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애굽의 힘을 의지하자고, 애굽을 의지하면 될 수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으쌰으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애굽이 아니야, 내게로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분위기 좋은데 왜 이래? 지금 우리가 한참 이렇게 으쌰으쌰 하려고 하는데 왜 이래? 애굽을 의지해야 돼. 애굽이 우리를 살려줄 거야. 결국 멸망합니다.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추상적인 관념의 덩어리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실제 우리의 삶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힘, 그게 바로 회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는 이 때에 회개를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고 자신 안에 매물려서 자신 안에 갇혀서 그렇게 인생의 쳇바퀴를 돌아가 사라져버리는 인생들, 그런 인생도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들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회개의 믿음이, 회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평화의 나라 다가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는 존재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 사랑에 빚진 자, 그 사랑에 감사한 자, 그 사랑을 믿는 자,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요 사랑이요 고백인 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속에 담긴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넉넉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 주께서 한량없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그 육신의 강건함과 그 가정의 평안함과 자녀들이 형통케 되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 기억하여 주셔서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역 당국에서 방역 지침을 완화하기는 했지만 저희 교회는 기존에 우리 교회가 방역 지침에 따라서 했던 대로 거리 두기와 모든 소독 또 모든 체계를 그렇게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잘 따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김다령 권사님, 기도는 이화원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이용대 장로님, 기도는 심옥순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수요 예배에서부터 11월 3일 이번 주 수요 예배에서부터 동절기 예배 시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저녁 7시에 드리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 목회 일정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8일까지, 성경 일독학교 11월 16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맘투맘 하반기 종강 11월 2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맘투맘 또 하반기 수료식이 11월 7일 주일 3부 11시 예배에 있겠습니다. 2021년도 수능 응시자를 위한 기도 11월 14일 주일 3부 11시 예배에 하겠습니다. 또 2021년도 추수감사 예배는 11월 마지막 주일 11월 28일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2021년도 성경 일독학교 5번째 37일간 구약 통독훈련 예레미야부터 말라기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선신앙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맘투맘 엄마의 마음 열기 하반기 과정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줌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사랑의 빵 저금통 다 채우신 분들은 11월 14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다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정경희 사모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 정경희 사모님 장례 예배가 지난 26일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 장래에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떡을 대접하십니다. 드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제단 미화는 이용화 권사님, 조미연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의 제목으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